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봉독해 올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오늘부터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과 또한 책망과 권명과 위로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원래 에스라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권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신교는 이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를 따로 구분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권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은 거의 겹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시기에 그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평신도였고, 또한 바벨론에서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최고 정부 관리였습니다. 그들이 풀타임으로 하는 직업은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 이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과 연결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에스라서가 기록된 시기를 일반적으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BC 444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대략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그런 시기였습니다. 100년 정도의 시간, 지금으로부터 100년을 거꾸로 돌려보면 1921년입니다. 192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세계사를 보면 그때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나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288명이 멕시코로 이민을 간 해가 1921년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1919년에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은 2년밖에 되지 않는 그 해가 100년 전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지식이나 이렇게 생활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오늘과 100년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달랐을까요? 물론 그때는 수천 년 전이라 그때 사람들이야 비슷하지.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교육받고 사고받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옛날 시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요즘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누가 언어를 만듭니까?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언어를 과학적에 근거하여 만드신 분인데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과학도 별로 발전한 것도 없는데 그때 어떻게 세계 최고의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내셨을까요? 그 수천 년 전 사람은 우리보다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100년 전 이민 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국에 100년 전 이민 온 사람과 100년 후 지난 지금 저희들 신앙이 똑같이 유지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은 둘째치고 이민 2세대, 60년대, 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면 이 한 세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세대밖에 되네. 부모와 자식 세대가 보통 한 30년, 길어야 40년, 한 25년으로 봐도
25년으로 봐도 100년의 4분의 1만 봐도 그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과 한참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세들은 1세들에 비해 교회를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2세가 다 그렇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1세들이 부모 세대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과 자녀 세대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100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10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팬데믹으로 1년 동안 온라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2년만 더해서 3년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교회 몇 프로가, 아니 이민교회는 둘째치고 교회들이 몇 프로가 남아있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다니는, 아니면 폐업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인건비 나갈 일이 거의 없는 그런 교회만 살아남지 않을까요? 몇 퍼센트의 교회들이 이전과 똑같은 교회를 유지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성전 중심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못한 지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신앙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전과 똑같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고 구심점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의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처음 돌아간 사람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었습니다. 대략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이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책의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이 대략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3차 포로 귀환은 2차가 지난 후의 시점에서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에스라서는 이런 전체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과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셨던 것 같이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고레스 왕이 사람들을 보내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스라서에서 또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것은 예배의 성공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시키려는 사람과 그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은 성전 건축에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희생 또한 따라온다는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대략 한 2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때가 100년 정도 된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들에게는 귀한 도전과 교훈이 될 것입니다.
코비드가 누가 퍼뜨렸나,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했느냐, 그 기원을 뭐 세상에서는 알려고 하고 조사를 했는데 뭐 발표를 해도 뭐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그것을 퍼뜨렸는가, 그것을 알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이미 상황은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막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들은 무엇을 이 1년 동안 1년 동안 그들이 바라보고 살았는가? 저희들은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고레스가 마음이 좋아서 무슨 얘들은 이제 이런 정책을 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좀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좋은 왕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볼 때 그냥 포로, 우리 다시 돌아간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곧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만약에 오늘 새벽에 100개를 요구했다면 그 100개 모두 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저희들의 기도 속에 간구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의 기도 속에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파트, 사실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라 하는 것은 간구고, 그 정말로 기도라는 것은 주기도문 전반부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기도입니다.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내가 구하는 거죠. 간구,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이 기도인데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의 비즈니스와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요런 기도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시겠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힘을 도움받아서, 하나님은 그저 돕는 자고 인생의 주인은 나가 되어서 내가 그냥 나는 기도한 거 다 응답받으며 살았다. 과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인지,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중심인지, 저희들은 이 에스라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우리 유타 한마음 교회를 철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그 예배의 회복, 성전 중심의 예배의 회복,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성전이 꼭 교회 건물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저희들이 그 예배가 어디에 우리가 중심이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시키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한 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절기들을 지키지 못한 지 10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들의 신앙이 다를진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게다가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거기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시간이 길어져서 그들의 신앙에 변질이 있었고 그들의 성전에 대한 소망함이 사라졌는데 어쩌면 그 상황이 오늘날 저희들과 그렇게 비슷한지요.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 가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본질은 바뀌었는지, 본질은 얼마나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원하시는지 단순히 저희들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희생과 그런 회복함이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다시 드렸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이 있었을 터인데 그 기쁨과 감동에 저희들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